번도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거기에는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고 심지어 그 대상을 향한 열정도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여러분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정도 전에 그리스의 한 번잡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사도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독자들은 이 저자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고,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 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썼던 이 위대한 편지는 당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올해부터 이 로마서와 함께 느헤미야서를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사역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이 서신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도 없다 할 정도로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특별히 어거스틴과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들로 유명합니다. 마틴 루터는 젊어서부터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철저히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도 이상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이 평화가 깃들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늘 열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변화되어져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변화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삶이 기쁘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그걸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더더욱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더 죄인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수록 마음에서 기쁨은커녕 괴로움과 힘든 마음만 커져가는 거였습니다. 급기야 이 마틴 루터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아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점차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그 수레했던 말을 한번 보면요. PPT에도 아마 올려드렸는데 그는 이렇게 후에 수레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율법과 인생의 비참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련한 죄인들을 위협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때 우연히 그는 로마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1장을 읽다가 그 17절에 가서 마치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껏 짊어지고 있던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한순간에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에서 루터는 얼마나 큰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루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 거함이었던 로만 카톨릭과 싸워갈 수 있는 용기도 이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에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4, 5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이전의 인물입니다. 어거스틴 역시도 이 로마서 말씀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재밌게도 그는 이 루터가 경험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로마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는 뭐 젊은 시절 만이교에 빠졌다가 어머니 기도로 회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마 한 번씩 이상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상대적으로 그가 매우 뛰어난 학자였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후대 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 가톨릭의 교황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황으로 꼽히는 그레고리 1세도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어거스틴을 꼽았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 보면 현대에 들어서 이 왕들 중에도 그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왕이 드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왕들만 해도 광개토 대왕 이렇게 부른다든지 세종대왕 이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업적이 큰 왕을 이제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교황들 가운데도 보면 위대하고 존경받는 교황들에게 그 대교황이라는 호칭을 붙이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상 딱 2명에게 그런 호칭을 붙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그레고리 1세의 교황입니다. 그런 역대 교황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저서를 남겼고 또 미사 예전에 체계를 세웠을 뿐 아니라 아직도 예전에 쓰고 있던 이 그레고리 성가, 요즘도 많이 쓴다고 그러네요. 그레고리 성가도 엄청나게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어거스틴을 가장 존경했고 그의 신학을 교회, 그 당시야 물론 이 캐톨릭과 이 개신교가 나뉘어지기 훨씬 전이니까요.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과 그의 신학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과정 역시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친구의 집에 갔는데 정원에서 어떤 아이가 담 너머에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읽어라 이런 소리가 마치 노래 소리 속에 들리는 것 같아서 무심코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고 펼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읽었던 그 말씀이 어딘가 그러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보통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 있다가 이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회심한 걸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의 이 회심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가 이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는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고 기독교의 진실성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일에는 계속 미뤄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당연히 그가 여전히 즐기고 있던 이 죄의 달콤함 때문이었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 죄의 달콤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빠져있는 모든 죄의 내용을 마치 성경이 조목조목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회심을 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유명한 이 두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로마서 말씀이 이 두 사람에게 미쳤던 각각 다른 영향,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런 사람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줬던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매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힘쓰고 애를 쓰면서 살았지만 오히려 좌절만 맛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수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갖고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 로마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한 사람에게는 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를 했고 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사례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듯합니다.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쪽은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같고 또 한쪽은 그 의는 쓸모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 같으니 마치 모순되는 듯한 이 두 회심 사건이 두 유명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로마서가 바로 이런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인물의 로마서를 통한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야말로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도 로마서에는 이 두 가지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의 의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동시에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을 살면서 늘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면 갈수록 성도가 바로 이런 깨달음을 깊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사실 이 로마서를 적었던 바울 사도 그 자신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간단히 저자인 바울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 일컬을 만큼 구약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보통 사람들과 분리시켜주는 아주 거룩한 존재라는 인식을 스스로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스스로를 바리새인으로서 진정으로 순엄하게 구별된 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죄인들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져 있는 그룹의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죄인이나 어떤 사악한 세리 같은 사람들이 걸어오면은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딴 길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일도 했고, 또 구약부터 내려오고 있는 음식법, 결례와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삶을 이 통째로 흔들어 놓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바리새, 즉 분리시켜주고 구별시켜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두꺼운 벽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제서야 그는 율법에 매여 있는 노예와 같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구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밑줄을 제가 그어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사역과 복음의 내용은,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율법 조문 아래 매여서 편협한 강박관념 속에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바리새, 즉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 1, 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 사도는 자기 내면에서부터 완전한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목적이 충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따라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세계관이었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역사의 의미는 더 이상 어떤 당시 상황, 즉 제국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업적들에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택하신 일과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역사 가운데서 그가 보았고, 그 세계관을 당시 독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서를 이제 읽게 되는, 또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적어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구절들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또 이 복음이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방금 1, 2절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성탄절을 즈음해서 제가 한 번 더 나눴었는데요. 바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조금 넓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대속의 사역과 그것이 사람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복음이 좋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제외한 그 어떤 것들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분명히 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도 좋지만 다른 것들도 좋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예전에도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버밍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창을 했던 이 존 힉이라는 교수님이 이 버밍엄 대학에서 불과 7, 8년 정도 전까지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힌두도 좋고 어디를 가든 그 종교 나름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복음일 수도 없고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면요. 대개 자기 스스로 사람이 신이 되거나 또는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행위를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으로 스스로 신이 되거나 내세를 약속받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둔 신앙은 결코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루터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종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다양한 종교들 때문에 아예 무종교를 택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가 민족들 간의 전쟁과 학살을 양산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아예 종교를 벗어나서 그냥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아예 종교가 없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많은 폭력적인 일들도 사실은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죄성과 폭력성과 이기심이 종교라고 하는 그럴싸한 옷을 입고 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었을 때 그 폭력성과 이기심을 매우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사살을 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정죄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딱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 종교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내면에 있는 죄성이 감추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내면으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덧입혀지는 은혜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위대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의 이 신묘막측하심에 기뻐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중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섭리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지혜의 시를 적어주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나타나는 그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편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시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너무나도 탁월하신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와 함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의 풍성함을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탁월한 교리적 가르침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동시에 삶이 회복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표로 삼은 예배의 회복을 제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고 삶을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가게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호흡하는 날 동안 더 온전히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성호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